주일 예배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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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어느덧 길었던 1년의 시간을 보내고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난 듯 힘든 시간이 많았고 지금도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고비를 잘 넘어서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착실히 감당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참회의 촛불을 밝힙니다.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누추한 우리의 모습을 뉘우치게 하시고 추하고 그릇된 것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누구보다 노동자들의 현장은 여전히 소외되고 약자들의 빈약한 삶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힘없는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에 비해 우리들의 관심은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주님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는 모든 이들을 향한, 모든 이들을 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십시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01장, 찬송가 10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네, 공동 기도를 주부를 참조하셔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혜인 수녀님의 다시 대림절에라는 시로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면서 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님,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잠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뮤지션 교우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전엔 주일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나와 있던 이 자리가 오랜 질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에, 고통스러운 우리의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음에, 하나님 주신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할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의 대한민국은 악의 세력들이 나라를 씹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또아래를 틀고 있으며, 거기에 부안에 동하는 병들 영혼들 또한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 독재의 잔영이 물러간 자리에 검찰 독재의 그림자가 채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려는 사악한 자들이 그 세력 가운데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바알에 굽히지 않은 7,7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7,700명 안에 우리가 속하기를 원합니다. 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일을 막아주실 것으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주강림 116번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까지 읽고 성도님들은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폰에 지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뭐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 한번. 네, 죄송합니다. 제가 폰에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걸 바로 띄우면 좋은데 지금 이걸 스트리밍으로 지금 예. 검색어를 한번 영상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세상 좋습니다. 바로 그냥 하니까. 천천히. 오늘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뮤지션 교우님 구국의 기도였습니다. 늘 감동이 됩니다. 네, 저런 기도가 있다는 게 안심이 되고 늘 감사합니다. 그 영상 제목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없어지는.
그날까지. 예, 예, 요거다 그죠? 예, 잘 보셨죠? 예, 반갑습니다. 지금 본 그 동영상은 환경에 관한 그 공모전에서 초등학생이 상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환경 공모전을 그 SNS상으로 그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동영상도 있고 그 여러 종류가 그 어른부도 있고 성인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다 있는데 제가 가장 그 여러 개 중에서 가장 감명 있게 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내용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그 비대면으로 설교를 했는데 참 머쓱했습니다. 두 사람 앉아놓고 이렇게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더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의 말씀은 제가 최근에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잠을 깼는데 이 본문의 내용으로 설교문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 일어나자마자 막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막 작업해가지고 저도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언젠가 설교할 때 되면은 이 내용으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그 코로나 대유행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관한 굉장히 심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얼마나 잘 전달이 될지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대유행은 인간의 범죄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코로나가 유행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정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국가 정상들이 영국에서 탄소 중립 문제로 의견을 나누는데 결국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국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럼 코로나를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현상은 지금까지 한 2년 가까이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를 맞고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삶이 지구상에서 언제까지 이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제6의 멸종이란 말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지구가 5번에 걸쳐서 멸종이 일어났는데 그 멸종들은 다 자연 조건으로 인해서 멸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멸종이 될 때마다 생명체의 제일 높은 차원에 있는 그런 생명체가 다 멸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5의 멸종에서는 그 당시에 공룡이 최고의 생명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었죠. 그 공룡이 멸종했잖아요.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제6의 멸종은 그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기후 위기를 일으켜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많은 쓰레기를 함부로 사용하고 버림으로 인해서 제6의 멸종이 오는데 그 제6의 멸종의 대상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실 끔찍하죠. 지구 전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만 다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최근에 정 목사님이 설교 서두에 늘 꺼내는 말이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영원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저에게 박혔습니다. 인간이 다 사라지는데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경제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하고도 다 연관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경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자연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자연을 수탈했죠. 서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활용했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자원까지도 자기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그 제일 싫어하는 노래 하나가 제가 인디언 보호주의라는 노래 있죠. 미국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원주민이 미국 본토 원주민이 주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가다놓고 그 사람들 보호한다고요? 미국의 자유와 정의는
저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또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인간과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이죠. 양극화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마다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오미크론이 왜 일어났습니까? 백신마저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자 나라들은 백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접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는 사올 수 없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가난한 나라들, 이런 나라는 백신을 맞을래야 백신을 사올 돈이 없기 때문에 백신에 그냥 그대로 다 코로나에 다 노출되어 있죠. 오미크론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아야지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백신도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백신까지도 지금 불평등합니다. 이런 용어가 지금 언론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과 신의 문제죠. 근데 경제, 종교, 정치,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이는 곧 산업화 이후에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은 신자유주의까지 이르면서 물질 중심주의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인간뿐만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익을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한번 보십시오. 시위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 노동자들 그 시위할 때 보면은 현수막에 보면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준호 형제, 이번에 추미애 후보가 구호가 뭐였죠?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나라. 그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사람이 돈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돈이 우선되는 사회였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 근원은 사람 우선이 아니고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그 대통령을 뽑을 때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어느 후보가 사람을 우위에 놓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것이 대통령의 선별의 기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 중심주의는 곧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그 욕망으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바로 폭력이고 범죄고 더 나아가서 전쟁이죠. 오늘날 전쟁도 결국은 자원을 약탈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욕망 사회는 또 소비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구입해서 더 많이 소비하는, 이로 인해서 환경이 더 많이 파괴되고 그 환경 파괴로 결국 기후 위기를 맞게 되고 그 결과는 인간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어느 정도 접종하고 나서
조금 괜찮다 싶어가지고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갔죠. 그래서 한 2주, 3주 지나면서 또 확진자가 급속하게 막 일어났어, 막 확산됐죠. 그 의료계에서는 이걸 빨리 또 위드 코로나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의료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좀 늦장 대치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제도 휴일인데도 오늘 아침 숫자가 5,000명 이상으로 막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 우리의 일상이 전환돼야 합니다. 이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작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것마저도 인간중심주의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실천할 말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혁명적 발상을 하지 않고는 우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오늘 학교, 교회 모든 집단들이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우리 열심히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에서 인간이 멸망하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부르짖어도 되겠습니까? 교회도 저는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재중심주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중심주의로. 생명체나 생명 없는 체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연과 우주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막에서 3번 유혹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70년이 지나고 10년 뒤에 그러니까 8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유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 유혹을 받는데 이 3가지로 나오죠. 이 3가지는 예수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역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맞는 내용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광야는 고행, 또한 수련, 기도, 고독을 통한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광야에서는
내면의 갈등과 또한 유혹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이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흔히 살아가면서 종종 있죠. 우리가 편안히 살아가면서 금식하는 분은 잘 없죠.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산을 가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든 금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금식할 때는 굉장한 각오와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있죠. 우리 성서에는 그 마귀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유혹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에도 유혹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유혹하는 자가 처음에 예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달리 표현하면은 당시 예수님이 살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입니다. 그 표현이 성서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모습을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야에서 쉼을 받습니다. 돌로 빵을 먹어라. 배고픈데 먹거리로 삶을 유지하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바로 경제적 영역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문제죠. 이 먹는 내용은 예수님의 삶에서도 꾸준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자주 나타납니다. 먹는 것.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오병이어 그 기적을 통해서도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기를 탐하고 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죠. 이게 이제 성찬에 나중에 이제 성찬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예수님이 죽음 앞두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런 모든 먹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함께 나누는 거기에 인간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죠. 이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인데 결국은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런 내용은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 구제, 금식, 율법, 안식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부딪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다 관념입니다. 관념. 율법의 많은 내용이 관념이잖아요. 종교가 관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념으로 상대방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로서 표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가 관념화된 내용은 사실은 바울 신학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빵을 나누기도 하고, 그죠?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다 녹아져 있죠.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들 보면은 그건 삶이 없습니다. 굉장히 관념화되고, 굉장히 제도화되고, 의식화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에서 절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의미하죠. 이는 곧 정치 영역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서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 있죠. 은혜, 하나님의 아들, 평화, 복음, 정의, 죄, 용서 이런 내용들이 다 로마 황제에게 다 적용. 그 당시에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살아계실 때, 황제가 로마를 지배할 때 그 당시에 다 사용하던 내용들입니다. 그 용어들입니다. 그 성서에 얼마나 그 신약 성서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 헬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에 산에 가서 절하라는 내용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그 로마 제국이야말로 정말 그 광대한 대륙을 지배하면서 로마가 얼마나 많은 욕망을 쌓아갔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이 세 장소를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광야, 성전, 산. 의미는 하나 다 같습니다. 그 시험 받는 내용은 다르지만은 이 광야와 성전과 산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곧 고독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탐욕을 부추기죠.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나 성전이나 산을 올라갔을 때 소유 없는 곳, 권력이 없는 곳, 이것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갈릴리 백성들의 삶이 바로 광야였고, 거기가 산이었고, 거기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욕망이 없었습니다. 탐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스리던 종교 지도자, 특히 바리새인, 유대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총독, 로마의 황제, 이런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삶을 수탈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국가에서도 정치인들, 경제인들
얼마나 부정부패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굉장한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 교수님께서 글도 많이 쓰신 걸 제가 좀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만큼 불공정한 사회인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의 대여품이랍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대여해주고 내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뿐만 아니고 동물, 식물들에까지. 이 자연은 다 대여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탐욕으로 그 자연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혼잡할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코로나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그 영성가는 이 탐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걸림돌.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영혼의 걸림돌입니다. 그 십자가의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곰곰이 한번 전체를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길은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이끄는 것이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곳에 가려면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말라.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얻으려면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가야만 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예? 밤하늘의 별입니다. 지구가 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저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 속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싶으면 하냐면은 인간은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죠. 이거는 내 교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서를 잘못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인간을 신의 범죄까지 올려놓았죠. 만물을 다스리는 자, 넌센스입니다.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적어 보십시오. 저 사진 보십시오. 밤하늘 보면서 수많은 별들 가운데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에리 프롬은 소유나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의 존재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소유를 통해서 인간 중심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사회 모든 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까지 인간 중심주의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존재 중심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존재 중심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히 큰 존재 아닙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별 가운데 그 속에서 찢고 뽑고
서로 잘났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얼마나 가졌겠어요. 죽을 때 가져갑니까? 다 내놓고 가잖아요. 그거 다 우리 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도토리 기저귀 하고 있습니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세이글이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있죠. 저기도 보면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지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작은 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구가 이렇게 작은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사는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작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신비를 느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면서 그 집 앞에 그 하천이 흘러내리는데 그 잔디밭이 있어요. 그 가로등에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슬이었어요. 신비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우리 작은 나뭇잎 하나, 작은 돌멩이 하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엮여져서 지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도 거기에 한 부류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모든 존재가 개별적으로 다 존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 지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비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 내가 더 잘나고 자랑하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이 지구가, 이 지구 속에서 인간이 나서 모든 생명체, 무생물까지 온전히 이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존재 중심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이런 치열한 유혹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부단히 유혹하죠. 그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이걸 보면서 성서에서 많은 표현들이 자연을 소재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부분 다 놓치고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다 놓쳐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신학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 중심주의로 바뀌지 않고는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구상에서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 그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우리가 성서를 보는 이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세뇌시키지 말고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세뇌시키지 말고 예수님처럼 들에서, 광야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산에서 그 현장에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함께 나누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안고 같이 울면서 그런 삶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솟아오르는 이 모든 욕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날마다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과 욕망의 덫, 드라마 이름 같았는데 그 속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경외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사랑과 욕망이라고 하는 덫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 407장 1절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서 같이 성찬식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상징인 아기 예수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다리며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합시다. 생명의 양식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펼치신 예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들의 사랑과 친교가 두터워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옆에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네. 재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예를 행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뒤에 떡을 떼어 벗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이 예를 행하라. 아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떡과 잔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오기를 기다리는 대림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충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생명과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앞에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같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 곡을 부르실 때 당신이 누군지 아시죠? 이게 상징적으로 가사가 적혀 있음을 아시고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세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하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게요.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네, 가사가 맞았다가 틀렸다가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우리 공동축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공동축도를 드릴 때는 항상 우리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별들이 당신의 밤을 비추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